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51편은 많은 목사님들이 최소한 설교 한 번씩은 다 하셨고 또 예화도 한 번씩은 다 들었던 유명한 51편입니다. 51편을 보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중요한 만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을 멸하러 이제 군대가 출정했습니다. 근데 요압 장군과 함께 라빠라는 곳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 당시 권력의 최고조로 올라가 있었었죠. 근데 이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을 읽어볼 수 있는 거지요. 이때 낮 동안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재 그 누구도 다윗을 제어할 사람이 없지요. 이것이 화가 되는 겁니다. 신하를 시켜서 누군가 알아보라 했더니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시 그녀를 부르고 죄의 집요함을 보여주고 기어코 동침하게 됩니다. 현재 다윗의 행동을 말릴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이지요. 그만큼 교만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고 죄는 죄를 낳는다고 바세바로부터 임신 이야기를 듣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르지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휴가차로 집에도 갔다 오고 좀 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덮을 계획이었지만 전쟁터로 다시 나간다고 하니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지요.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에 보면 이 다윗의 행함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12장에서는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지요.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서 딸같이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손님으로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 암양 새끼 한 사람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화를 엄청 내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부자에게 온 행위는 죄입니다.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마지막까지 또 죄를 짓는 거지요. 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양새끼를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마지막에 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우리이고 나입니다. 1절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것으로 모성애를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꼼수나 또 자기 합리화, 또 변명, 차선책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는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서 죄악, 3절에서 죄과, 이것을 히브리어로 각각 아온과 페샤라고 하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지요. 2절에 나오는 죄는 하타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죄를 나타냅니다. 8절을 보면 기쁜 소리는 구원입니다. 지금 다윗은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꺾으신 뼈라는 것은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꺾는다는 그 소리,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5절을 보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디인지 항상 나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구원받는 일은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보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다윗의 시 지금 읽었던 밧세바와 동침한 후 회개할 때 했던 이 51편으로 기도를 잡았습니다. 이만한 기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죄, 형태는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중간쯤 말씀드렸다시피 자비와 긍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5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내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기도로 했습니다. 한번 다시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이 또 자비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샬롬.